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서 6장 6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훈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실천적인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6장 6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깊이 들어오고 우리의 근본적인 삶을 바꾸는 귀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마귀는 커다란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아주 작고 일상적인 방심을 타고 우리의 삶에 침투를 합니다.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눕자 하는 이 작은 게으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무심코 서는 경솔한 보증.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보증제도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죠. 이제 보증제도가 없어졌죠.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있었고, 이 시대에도 이 보증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남을 흠집내고 또 거짓을 말하는 작은 악행들, 그리고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은밀하게 마음에 품는 정욕의 불씨들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작은 방심들이 쌓여서 결국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내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게 되죠. 오늘 하나님은 잠언서 6장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번쩍 뜨게 만들어 주십니다. 경솔함을 버리고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행을 멀리하고 영혼을 좀먹는 죄의 유혹에서 단호히 벗어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요, 일상의 작은 죄나 나태함에서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서는 이러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설 때 이 모든 영광의 시작되는 거죠. 첫 번째로 경솔함과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이게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솔로몬 왕은 첫머리에서 타인을 위해 함부로 보증을 서는 경솔함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과 책임을 벗어난 경솔한 약속은 스스로 올무에 올가매는 미련한 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절과 2절에서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성적인 판단 없이 분수에 맞지 않게 경솔하게 보증을 서는 것은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남한테 넘겨주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체하지 말고 즉시 찾아가 겸손하게 구하면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스스로 구하라. 그 내용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영육간의 게으름에 대해서 이제 꾸짖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시키는 감독자가 없어도 스스로 때를 알아서 여름 동안에 먹을 걸 준비하고요.
반면 게으른 자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다가 강도같이 가난이 몰려오고 군사같이 궁핍함이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 주 안에서의 부지런함을 권면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성도는 은혜를 모으지 못하고 유혹이 올 때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경솔한 세상의 올무에서 벗어나 개미처럼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영적 식량을 준비하는 부지런한 삶을 살아내야 되죠. 그래서 분수에 맞지 않는 경솔한 세상 보증이나 약속을 멀리하고 영육 간의 나태함을 버려서 매일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의지해서 함부로 보증을 서거나 경솔한 약속을 남발하지 말아야 돼요. 좀 더 자자 하는 게으름을 털어내고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식량을 모으는 영적 부지런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버리고 말씀의 빛을 따라가십시오. 솔로몬은 사회와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이 악한 자들의 특징과 하나님께서 친히 미워하시는 7가지 죄악을 나열하고 있어요.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죄를 보십시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피 흘리는 손, 악한 마음, 빠르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 증인, 그리고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가 나오죠. 이 죄들의 공통점은요, 바로 내 입술과 행동으로 이웃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은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유책은 곧 생명의 길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두운 악행과 거짓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등불로 삼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짓과 이간질,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빛으로 삼아 바른 길로 가십시오. 남을 비방하거나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질의 말을 입에 담지 말고 정직과 화평의 말을 하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세상의 어두운 유혹 속에서 내 발이 길을 잃지 않도록 매일 말씀을 삶의 등불로 삼아서 발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을 품는 자마다 타버리듯이 죄의 유혹은 결국 파멸로 이끌게 돼요. 27절과 28절의 비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으면 옷이 타고 숯불을 밟으면 발이 되어버린다. 말씀하고 있죠. 은밀한 죄와 음행은 나 혼자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지 하고 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품는 순간 내 인생 전체를 태워버리는 거대한 불꽃이 돼서 나를 살라버려요. 32절에도 음행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빵을 훔친 도둑은 불쌍히 여김이라도 받지만 남의 아내와 음행을 저지른 자는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고요. 상함과 능욕을 받고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정욕의 불씨가 결국 나를 스스로 파멸로 몰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음행과 은밀한 죄는 옆에 가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 결국 나도 함께 파멸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말씀은 6장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경솔한 세상과의 약속을 멀리하라. 두 번째, 계미를 보고 영적 부지런함을 배워라. 이 게으름도요, 사실은 악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적 이 부지런함을 배우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러면 목표가 생기고, 목표가 생기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줘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과연 내 힘과 결단만으로 게으름을 완벽히 털어내고 입술의 모든 거짓을 버리며 마음의 불쑥불쑥 피어오르는 정욕의 불씨를 완전히 꺼트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힘들죠. 조금만 방심하면 나태해지고 남을 비방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은밀한 죄의 유혹의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부패하고 연약한 실상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음녀와 악행은요, 도덕적 타락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화 속에 들어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작은 하나님의 오늘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 오늘 속에서 힘을 얻으세요. 그 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